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신앙인이 우선해야 될 덕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인이 우선해야 될 덕목의 첫째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런 나도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됐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괴수 중에 괴수이고 예수님을 비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나인데,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내침을 받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나인데, 그런 나를 택정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주시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육신적으로는 비록 좋은 가문에서 출생해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또 명문가의 자제로서 또 검사까지 됐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함밖에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 주님의 은사밖에 없다. 우리가 늘상 생활하면서 늘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이룬 모든 업적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우선순위는 거룩한 삶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유는 그분이 거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거룩한 분일지라도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거룩하다,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영어로 유니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말씀했는데, 유니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하다, 특이하다, 유일하다, 유일무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다른 신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십자가로 구현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아들 갖다 바치라고 하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증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물과 같은 수양의 황소의 재물을 요구하는 신도 아니고 너의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진심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전지에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자상하고 여상하게 살피시는지,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먹임과 같이 우리가 하루 일상에서의 삶도 살펴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뭐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율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먹을 것을 주어라. 응? 마실 물이 필요한 사람 마실 물을 주어라. 응? 옷이 필요한 사람 입을 옷을 주어라.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돌봐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느니라.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았느니라. 다른 이들에게는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느니라.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난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다.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어려서부터 지금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세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양심에서 조금도 책 잡힐 만큼의 그런 사랑은 베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양심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통하여서 레위기 17장으로부터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거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첫 번째 뭐냐? 부모를 경외하라. 네 부모를 경외해라. 부모님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만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너무 가난한 자들에게 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냥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첨하고 하부하지 말아라. 재판을 할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돈이 있다고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법대로 정의롭게 법에 의하여서 재판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갖다 바친 번제물의 일부를 너희들이 음식으로 삼는데 그 음식은 너 혼자 먹지 말고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웃도 초청해서 나그네까지 초청해서 같이 먹어라. 그런데 3일이 지난 이후의 음식은 갖다 폐기 처분해라. 왜? 옛날에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3일이 지난 음식이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위생도 그렇게까지 챙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인데 갑시다.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제가 목회를 시작한 해가 1990년 2월 13일인데 저는 다 잊어버리는데 이 날짜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잃어버리길 참 잘하는데 이 날은 안 잊어버리더라고. 근데 횟수로 따져보니까 이제 3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30년 이상 이제 해서 이제 40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할 때 누가 가르쳐주는 분도 없어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그래서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목회더라고.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더 안 돼. 그래서 지금쯤에 돌아놓고 보니 목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목회는 교인과의 좋은 관계,
특별히 저 과장님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 역시도 언제 제일 행복하고 제일 은혜롭고 제일 복을 많이 받고 그랬느냐? 목사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일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목회 34년의 여정에서 제일로 기억나고 생각나고 늘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그들에게 엄청난 무슨 혜택을 준 분들이야. 저도 목사로서 교회 아프다고 하면은 서울 대학병원에 제 자동차로 매시고 가서 입원시켜주고, 어떤 일은 변호사가 필요한 변호사도 선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분들과 그렇게 밀접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과 가장 긴밀하게 정말로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관계냐 하면은 의지한 사람이야. 의지한 사람, 의지한 장로님, 내가 의지하신 분들. 어렵고 힘들 때 장로님 저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뭔가 힘이 되어 주시려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고 격려가라도 불러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런 분들이 가장 가슴에 남고, 그분들 역시도 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라는 게 뭘까? 전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전도는 그저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니에요. 데려오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전도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고,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죄인인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죄인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어요. 할머니 하고 할비 하고선 막 다정하게 오던 놈도 자기가 잘못해놓으면요 어떻게 해요? 뒤로 삐죽삐죽 도망가요. 이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비록 잘못되었어도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사람은 죄인의 모습을 금방 탈피를 해. 다윗처럼 속히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준 거잖아요. 아멘. 그럼 전도가 뭐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불러 모아 드리는 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전도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전도하셨느냐? 하나님은요 말로만 교리로만 전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셨는데 입으로 전도지 나눠주어서 전도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 믿고 따라오면 천국 간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먹이셨어요. 먹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실제로 고쳐주셨어요. 실제로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병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물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던 그런 인생들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축사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전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72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각처로 파송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전도지 나누고, 전도는 교리를 설명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중독자들을 구원해내야, 술에 중독되어져서 혹은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도박에 중독되어져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진짜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는 게 전도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행복해야 될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에게 나같이 살면 행복해. 나같이 살면 행복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 항상 수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든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내는 거야. 밭의 진주를 발견하는 어떤 장사체와 같이 우리들도 행복의 조건을 찾아내야 돼. 날마다 입만 벌면 죽겠는데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예수 믿겠어? 입만 벌리면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따라가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냐고. 아멘이 한 분도 없죠? 다행이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살겠어, 행복해. 그래서 찬송이 있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내가 이렇게 시집살을 해도, 내가 윤창남 권사님 신방을 가면은 윤창남 권사님 시집살이 한 이야기를 하면은 기가 막히대. 기가 막혀. 한 번은 너무너무 못 살겠어서 보따리 싸들고 친정집에 갔더니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눈길을 해질고 갔대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 쫓더리야. 그러면서도 섬기는 거예요. 시집살이 하면서도 섬기고 받들고 시집살이 시킨 그 시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지, 그게 전도요. 너희들이 억지로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남들보다 모범이 되어지고 다 성실을 근면하고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고 모든 범사가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고 그냥 사람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멘. 여러분, 똥강아지도요 진심으로 대하는지 가짜로 대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왜? 내가 뭔 마음 먹고 있는지 다 알아.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교인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교인 무섭죠. 그래서 전도 많이 한 전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도는 바보처럼 살아야 된대. 바보처럼. 멸시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냥 해거리고 감사하고, 나를 인수처럼 대해도 나는 그저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인을 한 사람으로서 내 일을 돕는 사람들을 어떤 알바 여기 써붙여놨다가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알바를 써붙여서 이렇게 써붙였어요. 함께 일할 사람 구합니다. 알바생 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함께 일할 사람 구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난 그게 문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함께 일할 사람. 그렇죠? 하나의 직원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진 것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는 매 순간 십자가를 재촉한 거예요. 십자가를 재촉했다고. 남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예수님 조금 머물고 다음에 갑시다. 지금 헤롯이 당신 잡아 죽이려고 작당하고 모의하고 있으니 다음에 가죠. 아니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어. 나가면서 타박타박 그 길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늘 십자가였어. 예수님의 삶은 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게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그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먹이고 고치고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냐?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게 하는 일이요. 아멘. 그러면서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게 그 일인 거예요. 뭐 거창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캄보디아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정리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 그냥 가지고 가지. 그러게 뭘 가지고 가나? 그 멀쩡하지만 안 입는 옷이 있잖아. 내가 안 입는 옷, 와이셔츠라든지 유행지나. 그럼 거기 갖고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 몇 불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 박스 만들고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는 거지. 넥타이도 가져가고. 지난번에 한 번은 저 네팔에 가는데 야, 안 쓰는 넥타이를 모아라. 감독님의 명을 내리셔서 다 갖고 왔는데요. 야, 넥타이 목사님들이 몇 사람 갖고 오니까 엄청 많아. 한 200개 돼, 200개 넥타이가. 그거를 갖다 풀어놓으니까요, 네팔 목사님이 너도나도 다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한 그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먹을 걸 주었어요. 그죠? 먹을 걸 주었어요. 고쳐 주었어요. 심지어 먹지 못해서 괴질에 걸리고 이질에 걸리고 각기병에 걸리고 고추가 되고 설사병 별로 콜레라로 인하여서 장티푸스 이런 병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 의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왕족들만 고쳐주지 않고 귀족들만 고치지 않고 일반 평민 백성들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자기가 이질에 걸려가지고 광해원 제2대 원장님을 지내신 헤론 선교사는 이질에 걸려서 5년 만에 33살 나이에 죽어요. 33살 나이. 그런데 그가 광해원 제2대 원장으로 왕족, 귀족, 일반 평민들까지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조선의 관리들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은요, 저 만주 쪽에서 코로나가 온다라고 생각해서 평양감사가 어떻게 했느냐? 웅덩이를 파서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조선 관료들이 한 일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은 전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전념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죽어요. 그럼 조선이 어떻게 했느냐?
미국 선교했던 헤론 선교사가 그렇게 죽으니까 미국 공관에 묻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사대문 안에 묻을 수 없다고 벌기를 해요. 벌기. 그런데 그 선교사는부터 혜택을 일반 백성들도 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문 밖으로 내어쫓았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갖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 조선에 왔습니까? 명문가의 자제들이었고 의사, 변호사, 언론인, 학자, 정말로 좋은 직업의 전문가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분들이었지만은 이 영혼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에도 앞장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합력하신 분이 선교사님들인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조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조선에 죽어져가는 민생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선교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단히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왜 그렇게 찾았다고요? 아버지가 하라고 했어. 그런데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박해를 받아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 속사도들이 또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에까지 다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개인병원 운영하시는, 개업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늦은 밤에 행복이 뭐냐, 돈 세는 게 행복이었대요. 하루 종일 환자 진료한 이후에 직원들 다 내버려 놓고 세는 거야. 이것을 너무 좋은 거야. 어느 날 책상머리 위에 쌓아둔 돈을 놓고 열심히 세던 의사 선생님이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 드릴까? 환자 고치고 돈만 세다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병증으로 인하여 죽음에 내몰린 환자들에게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낙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돈만 세는 기쁨으로 살던 그가 밤이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재미로 사는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행복하고 병원도 잘 되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더 치료도 받고 또 구원도 받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언제까지? 고난 중이라도, 77번 용서하면서라도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강대상에서 늘 권면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리적으로 암기하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교리적인 것이 삶이 되도록, 생활이 교리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